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일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 네.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악한 행실을 삼갑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22절 말씀. 네.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악한 행실을 삼갑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은 그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이웃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자 모두 죽어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어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들 모두 죽어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기질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들 모두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다며 그는 죽어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어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에 성관계를 맺는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와 배다른 누이나 시다른 누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살았다며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곤함이 나타났다면 그들 모두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벌거벗은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부나 숙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며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 악한 행실을 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이제 어제 큐티에 이제 연결을 해보면은요.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에 한번 어제 거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7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해야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 바로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따로 구별해라. 구별해라. 그러니까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예를 들면 우리 어떤 물건을 가지고 야 이거는 손님 올 때를 위한 거야. 그렇죠? 저희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캠핑을 갔잖아요. 그러면 캠핑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갈 때 따로 뭐를 해놔요? 구별을 해놔요. 음식도 따로 구별해 놓고 놀러 가는 것도 따로 구별해 놓고 야외에 나가는 것도 따로 구별을 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해 놓는다.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는 성도라는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나 그냥 뭐 성도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찬양 이런 악기 음악을 배우려고 장로교회를 같이 나갔어요. 합동축 교회를 나갔는데 장로교회 합동축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아주 전도사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 보통 전도사님이 젊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좀 저희 아버지 또래 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좀 늦게 공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 딸이 뭐 저랑 같은 나이고 막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토요일 날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뭔지 아냐?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성도가 뭔지 아냐? 그러고. 근데 뭐라고 그 성도가 성도지 뭐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원하는 걸까? 여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도가 뭔지를 아냐? 네, 글쎄요. 성도가 성도죠. 속으로 대답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대니까 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성도는 구별된 자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강했는지 인상이 강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도는 구별된 자다. 그 말을 저한테 한 거는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학생이라서가 아니라 그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저를 볼 때 어떤 새신자잖아요. 저는 제가 새신자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뭐예요? 새신자야. 그러니까 새신자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구별됨이다. 구별됨인 게 뭐예요? 따로 구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성도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따로 구별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뭐 아무나 교회에서 뭐 성도님 하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알면요, 솔직히 함부로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교회 나오기만 해도 뭐 성도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 뜻을 제대로 알면 부르는 거야 부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성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가? 우리 어제 큐티에 나온 이 7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그만큼 뭐가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요, 언어에는요,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요. 나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이 나요. 말이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했을 거야, 말이라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이 목적이 보면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뭐 하면 죽으리라, 뭐 하면 죽이리라, 죽이리라.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려. 이스라엘 가면 막 랍비들이 엄청나게 다니고, 뭐 그 종교인들 검은 뭐 머리 따고 뭐 남자들이 뭐 검은 옷 입고 다녀. 여러분, 검은 옷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더워요. 네? 사람들이 다 색깔 있는 옷 입고 싶죠. 뭐 검은 옷 입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좋은 교회들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힘든 게 별로 없었는데, 광림교회 얘기 들어오면은 거기는 부교육자들이 갑자기 뭐 장례식도 가고 막 이러니까, 예? 장례식 가는 거라서 그런지 양복을요 검은 계열만 입어야 돼. 부교육자들은 검은 것만 입고 다녀. 곤색도 별로 없어. 거의 검은 거야. 왜냐하면 갑자기 어디 갈 수 있어요? 예? 장례. 근데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이게 그러니까 검은 옷만 입고. 저는 별로 검은 옷은 안 좋아해요. 장례식 가는 거 외에는 곤색이나 뭐 주로 밝은 계열을 입지. 근데 저보고도 검은 옷만 입고 다니라 그러면 우울할 것 같아. 응? 장례식장 가냐, 맨날 장례식 가냐고. 근데 그 검은 옷을 입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응? 잘 봐요. 응? 교회가 엄청 크고 몇만 명 되니까, 이게 목사도요, 전도사가, 부목사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보면 왜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평소에 검은 옷 잘 다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그렇게 뭐 장례식 때 가는 거 아니면.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전도사, 부목사가 수시로 바뀌니까, 몇십 명 되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옷으로 검은 옷 입고 다니면. 그다음 이제 배지까지 하나 딱 줘요. 그 교회 배지가 있어. 검은 옷에 교회 배지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전도사. 옷에다가 뭐를 줘버려요?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눈에. 이제 가끔 세미나를 가면, 그 세미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배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지. 배지. 기도학교를 가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배지를 그 스태프들이랑 부목사들 다, 그 강사님들이 다. 그러니까 그 배지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기도학교 스텝이구나. 우리가 뭐 배지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제가 그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경찰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팍팍 뭐 조심하는 경우가,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아니라 그 택시 기사, 옷만 비슷하게 어떻게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그죠? 이렇게 겁먹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경찰이 아니라 택시 기사고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옷이 약간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그죠? 이게 기사인지 경찰인지 헷갈리게.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긴장하라고. 보세요. 구별됨. 만약에 그분들이 일반 옷 입고 그냥 안내하면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구별됨.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행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되도록이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좀 그래도 정장을 입고 오는 게 좋아요? 정장을 입고 오는 게 좋은 거야. 남자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뭐예요? 양복 입고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결혼식 갈 때는 다 그러고 다니잖아. 그렇죠? 교회 올 때는 뭐 그냥 아무나게 뭐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뭐 티셔츠 바람으로 다르죠. 다르죠. 그게 뭐예요? 구별됨이야, 구별됨.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구별됨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슬람이 자기들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5번 기도하는 걸 드러내.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일산강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얼마 전에 8월 말에 그 설교에서 그분이 원래 이제 그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그 체육관에서 청년들 집회 설교인데 그분이 못 오신 거예요. 그 대타로 오신 거예요. 게스트 여기 주보에 없는 분이었는 거예요. 대타로. 근데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하신 거예요. 강사가 못 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제일 교육시키는 게 너희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쉽습니까? 그 애들은 이제 술자리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니까요, 나중에 막 부장이고 과장이고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녔다. 나도 집사다. 나도 뭐 권사다.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참 놀랬다고 하면서요, 회식 끝나고 술자리 갔던 게 커피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입사원 하나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나 우리가 주일은 뭐 다 교회가 아니까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일 아마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뭐 사람들 어디 막 모이고 막 회식하는데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요? 나는 수요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금요일날 야 오늘 주말이니까 놀자 그런데 뭐라 그래? 저는 금요기도에 예배가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가 있어서 나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구별됨이야.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죠? 회식이 있어서 교회보다요. 그죠? 뭐 가족들 어디 모여서 못 와요. 뭐 집에 손님이 와서 못 와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명절이라서 못 와요. 어디 가야 돼서 못 와요.
뭐 결혼식이 있어서 어디 뭐 행사가 거꾸로 됐어요. 제가 보면 아직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약해. 의식이 약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막 교회 뭐 예배 드리는데 막 쓰레빠 신고 오고 막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그냥 오고 막 반바지 바람으로 오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빠지는 거를 뭐 그냥 쉽게 빠지고 11조 생활을 우습게 알고 11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 11조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만약에 보세요. 자기가 11조를 띄어먹었어. 띄어먹고 나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국가에서도요, 다른 거는 뭐 용서가 돼도요, 국가 세금을 띄어먹은 거나 뭐 국가 이런 국가를 상대로 있죠.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사면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요, 기록이에요. 평생 남아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든지 11조라든지 또 뭐예요? 직분, 응? 집사, 권사. 저게 뭐가 있어요? 맡은 바 직분이 자기 사명. 그거는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그거는 뭐 주여 내가 예배 빠졌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건 어떡할 수가 없어. 이미 죄를 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저기죠. 주님 것을 띄어먹고 주여 이전 것을 다 용서해 주고, 그건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난번에 제가 부흥회 가니까 부흥회 그 설교 신일스 목사님이라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 떼어먹은 것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그분 부흥회 첫 설교가 뭐냐면 11조 떼먹은 거 갚으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까지 설교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 근데 그분 예화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저희가 300만 원을 작정했대. 뭐냐니까 이거 옛날에 11조 떼먹은 거 당장 50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분의 사업이 그냥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뭐 이전에 떼먹은 것까지 뭐라는 거예요? 다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옛날 거 떼어먹은 것까지 갚는 사람이 앞으로 버는 거를 속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11조면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됨. 예를 들어 옷을 딱 샀어. 백화점에 좋은 옷 샀어.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건 내가 평소에 안 입어. 야, 이 옷은 내가 어디 갈 때 입어? 주일날 교회 갈 때 입는 옷이야. 미리 뭐 해버려? 지정해놔. 그 토요일날 입으면 되겠어요?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됨. 구별됨. 응? 돈도 아무 돈이나 막 헌금하는 게 아니야. 응? 새 돈, 제일 좋은 돈.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주일날 헌금 드리려고요, 금요일마다 은행 가는 분이 있어요. 왜요? 은행 가서 뭐라 그래? 다 새 돈으로? 은행에 뭐가 있어요? 새 돈이 있잖아요. 아씨, 뭐 똑같이 아무 돈이나 그리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새 돈 바꿔서까지.
보세요. 명절 때 잘 봐요. 명절 때 명절 앞두고요. 막 은행에요 새 돈이 난리 바닥난데 왜요? 세뱃돈 준다고 다 가가지고 뭐로 바꿔요? 새 돈 바꿔가지고 10,000원짜리 새 돈으로 주고 빳빳하잖아. 새 돈 써보면 요즘 어쩔 때 보면은 교회 헌금이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은행 입금할 때 보면은 그 새 돈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 야, 대단하다. 새 돈이 뭐가 있어? 10,000원짜리가 완전 새 돈이야 진짜. 거의 뭐 그냥 구겨지지 않은 돈이죠. 일반 돈은 뭐 구겨지고 뭐 흠이 있고 막 그렇죠. 손 떼먹고 그렇죠. 새 돈이 빡빡. 야, 어디? 야, 이 새 돈 어디서? 명절 앞두고 새 돈이 바닥나요. 왜요? 사람 자녀들 세뱃돈 준다고. 아니 세뱃돈 준다고는 그렇게 새 돈 바꿔가지고 주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는 새 돈 준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큰 돈 주머니 쌈지 그냥 아무 돈이나 한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주는 거는 뭐야? 구별됐고 하나님 앞에 거는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건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미 토요일 날 오후부터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여러분 토요일이잖아요. 실제로는 금요일 해 지면부터 시작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음 안식일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당일날 바빠요? 전날 바빠요? 왜 전날 바쁘죠? 명절에 손님이 오든 친척들이 오든 가족들이 오든 뭐 하라는 거예요? 명절 당일날 장 보는 사람 봤어요? 당일날은 다 쉬어. 백화점 문 닫아요.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미리 그 토요일날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려면요 2시 3시 자면 새벽기도 와요? 못 와요. 저는 못 일어났어요. 준비해야 돼요. 일찍 자는 것도 새벽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춥고 이럴 때는 미리 내일 새벽에는 날씨 춥겠구나. 뭐 한파주의보가 나 그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걸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그날 갑자기 데려가면 돼요? 미리 주일날 전도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주말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수요일 걸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죽여야 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또 계모와 성관계 가늠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또 동성애 나오죠. 남자가 여자랑 남자와 성관계가 있다면 그들을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뭐예요? 죽여야 한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14절에 남자가 자기 아내 장모와 성관계를 맺다면 그 모두를 불로 태워야 한다. 보니까 14절 그래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질서를 깨는 것들 다 뭐 하라고요? 죽여라. 아니 성경이 뭐예요? 다 죽이래. 무슨 성경이 뭐 여기서 뭐 용서해줘라, 뭐 한번 경고해줘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짐승과 성관계가 있다면 짐승도 뭐 하라고요? 죽여야 한다. 다 지금 뭐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20절 21절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성공을 갖다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 것이다? 자녀가 없을 것이다. 또 뒤에 보니까 마지막 절 그러므로 시작.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와 아내 동침했다면 자녀가 없을 것이다. 심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여라. 또 하나는 뭐가 없을 것이다?
자녀가 없을 것이다. 왜 자녀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죄라는 건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구별됨. 두 번째는 뭐예요? 죄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합시다. 왜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다 전염돼. 동성애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다 전염이 돼. 무질서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 무질서예요. 돼지열병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 퍼져버려요. 왜 죽여요? 왜 죽여? 내버려두면 안 죽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염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보신다? 구별됨.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저희 동네가 그래도 가양동보다 확실히 방화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비율이. 우리 강서구에서요, 방화동이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아파트도 앞뒤 사방으로 다 교회가 있어요. 새벽기도 저희가 좀 늦잖아요, 시간이 다른 교회보다. 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요, 이미 새벽에 벌써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온 사람들 많나. 5시니까 거기는. 우리 때가 가면요, 다른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 사람 많나요. 주일날도요, 그 동네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보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아니, 주일날 아침에 정장 입은 사람들 다 뭐예요?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죠. 많아. 여러분, 다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구별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새벽기도 잘 보세요. 새벽기도 기도 안 하면 그 시간에 다 뭐 하겠어요? 뭐 약속 있어요? 네? 어디 뭐 일하러 가요? 차죠. 그럼 보세요. 새벽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람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빼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구별됨. 기도한다. 금요일 처리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예? 직장인들은 주로 금요일 날 뭐 하겠어요? 회식하고 놀고 뭐 어디 가서 뭐 풀고 싶죠. 뭐 사우나라도 가고 싶죠. 그렇죠? 그냥 뭐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 다음 날 노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이지만은 금요일 날 늦게까지 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응? 오늘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 저 같은 경우도 기도원 가기로 했어. 지난주도 쉬는 날 기도원 가고. 앞으로 쉬는 날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기도원 가야 되겠다. 토요일 날도 특별한 거 아니면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아니 뭐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원 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시간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는다는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구별됨이 뭐예요? 실천이에요. 성도라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내가 왜 목사의 아들로 자라냐? 왜 부모가 목사냐? 이게 불편했어. 왜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행동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목사의 아들로 자라난 게 내가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물론 다른 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다르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더 조심하게 돼. 왜요? 감사한 거예요. 장로 자녀들만 돼도요, 애들이 행동하는 게 달라요.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손자들도요. 손자 손녀들이 막 자부심이 있어. 제가 주일학교나 이렇게 학생부에 보면요, 애들 중에서도 막 당당한 애들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만 돼도요, 권사 집사 애들하고 어때? 달라. 자기가 장로 자녀라는, 목사의 자녀라는 뭐예요? 프라이드가 있어. 자존심이 있다. 자존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 이해가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좀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게 강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나 좀 개척교회들은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다.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길 때 질서가 있고 화목한 관계를 만든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카누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한국 분이 나왔네요. 명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을 따르기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성도임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밖에다가 드러내야 돼. 할렐루야.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기도원 가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진리의 교훈으로 양육하기에 힘쓰는 부모가 되고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음란함을 나누이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구별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모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돼. 정말 자녀들을 성도로 키워야 돼. 성도가 뭐라고요? 구별된 자. 남들 다 담배 필 때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담배 피우면 되는데 남들 다 술 마실 때 뭐예요?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나실인이라는 게 삼손. 나실인이 뭐예요? 구별된 시체를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 근데 삼손이 어때요? 사자 죽은 거를 막 거기 꿀 있다고 뭐해? 그걸 퍼마시잖아. 이미요, 삼손이 이방 여자 블레셋 여인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 만나가지고 죽임당해요? 블레셋 여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뭐하죠? 조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됨을, 성도의 이 자세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을 구별되이 여겨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11조 생활, 전도하는 생활, 사명 감당하는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희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이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이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